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 갈릴리 호수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3번째로 나타났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부활할 때 짠 하고 나타나고 사라져 버리니까 주님이 안 계시니까 어떡하겠어요? 다시 갈릴리로 가서 나 고기를 잡겠다 하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가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근데 날이 새자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딱 서셔서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니까 없나이다. 그럼 너희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잡으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물을 갖다가 배 오른편에 딱 던지니까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그 그물에 가득 차는데 찢어지진 않는 거예요. 이것도 교훈을 해주시는 게 있죠. 밤에, 영적인 밤에, 어둠이 역사하는, 어둠이 많은, 빛이 없는 밤에 생명을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나타나야 돼. 빛이 임해야 돼. 내 영혼 안에 빛이 임해야 돼요. 빛 대신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순종할 때에 많은 그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물과 배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하죠. 그렇게 큰 물고기들을 생명을 살리고 건져낼 수 주님 안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는 거죠. 그때 밤새 고기를 잡고 지치고 잡으려고 애를 얼마나 썼겠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지치고 힘들고 배가 고픈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요 다 그 숯불에다가 생선을 구워놓고 떡을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하셔가지고 또 그 조반을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주죠. 그 조반을 먹고 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다른 이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서 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죽음이 두려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옛사람이었던 옛사람은 죽음이 두려워 벌벌 떨어요. 그 시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제사함 받고 새 사람으로 인정받은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한 후에 어린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은 양을 먹이고 양육하는 목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사람들보다 그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순전하게 사랑하고 진리를 믿을 때에 주님의 마음으로 양을 먹이고 양육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했어요. 이 말씀은 사랑의 우선순위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혼적 생명이 죽어야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옛사람의 마음과 행실로 혈육을 대하면 죄성에 지배받아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잘해줄 때만 잘해줘요. 나한테
내 마음에 안 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싫어하는 짓 하면은 왼수입니다. 왼수. 예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요, 처음에 사랑한다고 결혼해서 쭉 오래 살다 보면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저 왼수라고 해요. 부부간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은 타락한 정욕과 죄성이 뿌리박힌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더 이상 너는 자아로 살지 말고 날마다 옛사람은 죽은 자로 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십자가 지고 즉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야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기 위해서는 육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옛사람의 소유를 버린 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사랑이 가족과 이웃에게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소유를 버리는 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고요, 믿음의 반응을 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처음에 영이 어렸을 때는 주님은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오십니다. 이때 주인의 자리를 바꾸고 왕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많은 시간 연단을 받으며 마음과 행실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성장하며 주님은 우리를 연인으로 부르십니다. 연인. 이때부터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영혼이 아기 믿음 수준인데 주님의 신부라고 휴거될 것을 확신합니다. 아기는 싹이 난 그 믿음에 불과해요. 배우자를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야 합니다. 내 믿음의 현저수가 아기와 같다면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젖과 같은 말씀을 먹고 주님으로부터 빛을 받고 회개하면서 자라는 믿음을 발휘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신 주님의 사랑에 나의 온 몸과 마음을 드리는 합당한 사랑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신부의 영성을 가지고 주님의 참 종의 길을 갈 수 있고 양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값은 측량할 수 없이 비싼 것이기 때문에 거저 주시는 것이에요. 10,000달란트의 빚진 우리가 거저 탕감 받은 거예요. 10,000달란트는 어느 인간도 갚을 수가 없어요. 그 액수는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지속적으로 갈망하고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고 하시고, 세 번째도 똑같이 사랑을 확인하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어린 양은 젖을 먹이고 양들이 잘 자라도록 양을 치며 양육하고, 세 번째는 단단한 음식으로 양을 먹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시작과 가정과 끝이 있듯이 양들에게 맞는 영의 양식을 먹이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도 다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3번씩이나 사랑을 확인하고 양을 맡긴 것은 베드로 개인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베드로가 수제자로서 제자들을 대표로 해가지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을 확인하고 사명을 주신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영혼들을 먹이고 양육할 수 없다라는 것을 교훈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영의 양식과 능력을 받지 않으면 양들을 먹이고 양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한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양들을 먹이고 양육할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 사랑했어요. 그 당시에 3년 동안 공생말 따라다니면서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11명의 제자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만 남겨놓고 다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발 정도만 씻으면 되는 그런 정도까지 주님으로부터 죄사함과 용서를 받고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마지막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옛사람이, 그 발밖에 남지 않은 그 옛사람이라도 두려움이 남아있잖아요. 결국은 도망간 거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설계하신 그런 사건이지요. 그래서 전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하십니다. 주님은 어린아이같이 자아를 포기하고 주님만 의뢰하는 영혼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베드로가 3번째 사랑을 고백했을 때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신 것은 연인으로 따르기를 원하셨어요. 주인에 대한 순종보다 주님의 말씀에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순종하는 것보다 연인으로 사랑하고 동행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하셨어요. 영혼이 젊은 나이에는 자기가 원하는 뜻대로 움직이지만은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면 그때부터는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지고 주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랑을 버리고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날마다 자기를 죽음에 넘기는 순교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이런 영혼들이 예수님과 영성 결혼을 할 수 있는 신부들이에요. 어린 양이 젖을 먹고 자라는 영육의 과정을 걸쳐서 성장한 양이 되어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는 주님과 연인으로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임재가 있고 동행이 있고 연합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만 생각하게 되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만 생각하게 되고 주님만 말하기를 좋아하죠. 주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할 때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을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면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